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절, 27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안식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이 오른 길목에서 꽃샘추위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죄악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축복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목사님 옆에 아드님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안교 시간에 환영을 했는데요. 네, 여종교 무대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네, 편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오시지만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임정욱 선배님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또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김민희 집사님의 애를 많이 쓰시네요. 두 손주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예배 후에는 좀 우리 아이들과 좀 놀아주시고 집사님이 조금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 후에 2월 정기 직원회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1시 30분에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3시간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8장 18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스포츠계의 가장 큰 뉴스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한화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한화 팬들 난리 났다 이렇게 된 것처럼 류현진 선수가 전성기 기량에 거의 가까울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정팀에서 우승을 경험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한화 팬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성적을 살펴보니까 최근 5년 동안 9등,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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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등 꼴찌를 헤매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많고 지더라도 좀 내용 있게 지면 되는데 형편없이 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워 죽겠고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화 팬들은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응원하는 팀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응원하는 팀이 나에게 주었던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버렸고 야구를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 이제 사랑하고 있어서 딴 팀으로 가는 건 배신입니다. 그동안의 한숨과 속상함을 날려줄 승리의 순간, 우승의 순간을 류현진이 돌아와서 한화 팬들이 희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재림교회만 안 왔다면 지금 한 자리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동안 연구하던 구약의 예언들이 그분을 향하고 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온전한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굴복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힘들지만 이런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도 주님 오시는 그날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도전 앞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그의 심장은 소망으로 큰 소리를 내며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을 살피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어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째라고 합니다. 어제 만 2년, 오늘은 2년하고 또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는 주로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할까요?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다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본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엿새 동안 발음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식물들, 새들, 물고기, 땅 위의 동물들, 아담과 하와,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피조물이에요. 크티시스, 헬라어 크티시스는 신의 창조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천연계와 인류가 죄 아래서 쉬어나며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고대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기다릴 때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헬라어 표현도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기다린다,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 이후에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후에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종을 7번이나 올려보내요. 구름이 있나 봐라, 구름이 있나 봐라. 그런 비구름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7번째 다녀온 종이 이렇게 말해요. 바다 위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고대했는데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기뻐하며 비가 온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 아포칼롭시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아포칼롭시스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설명했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가는 성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죄의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날을 누가 고대한다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마당의 나무도 예수님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앞집에 미소양이 먹여 살리는 그 고양이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때때로 망가져가는 지구가 절규하는 모습을 볼 때 지구가 새롭게 창조될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날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지구에 이르러 온 소멸, 부패, 죽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의 종로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자유를 2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완전히 조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영원토록 누리게 될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러면 누구 외에 앞에서 얘기한 피조물 외에 또 탄식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의 속량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 김호식 장로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품성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새겨져 갑니다. 내 속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이 새겨져 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더 큰 은사들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온전히 변화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될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과 소망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고 하늘의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쇠퇴해졌고 나이 노쇠화되고 연약해져가는 우리 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그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우리가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절에 2주에 걸쳐서 처가댁도 가보고 또 본가도 가봤는데 올해 8순이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처가에는 10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가시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지만 한 해 한 해 몸이 약해져가고 또 몸이 약해져가니까 마음도 약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지만 죄의 영향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약해지고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날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경험에서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오늘 박윤선 선도님이 오셨네요. 약간 이수영 장로님 때문에 안 물어봤죠. 박윤선 선도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시 또 교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속에서 시작된 그 구원을 이루고 확장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때때로 우리가 단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죄송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늘 젊을 줄 알았어요. 늘 젊을 줄 알고 항상 난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애들 말로 이제 반백살이 됐잖아요. 반백살이 되어서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한번 바나나 고구마 먹으면서 일단 혈압을 다시 좀 더 낮춰보고 약 먹는 건 좀 연기해보자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흰머리가 안 나서 좋았는데
요즘 거울을 보면 오른쪽 앞쪽으로 이제 흰머리가 보여요. 지난번에 아내에게 싹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다시 다 났더라고요. 예,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여목사님한테는 죄송한데 이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한숨이 죄송합니다.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입게 될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던 시절 죄의 흔적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으로 변화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렌체의 글로리아 델 아카데미아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 동네 출신인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5.17m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청년 시절의 모습인데 제가 차마 밑에까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체만 아주 적나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술적으로 균형지고 위엄있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위엄있게 아름답게 균형지게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아직도 궁극적인 구원을 볼 수 없으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므로 기꺼이 구원에 이르는 도상에 놓인 고통을 참고 인내한다. 여러분 그날 그 장면을 볼 수 없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장로님은 5m 정도 키가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환희의 날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날이 오기를 사모해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며 그날을 바라보는데 또 탄식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의로움을 지켜가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 단식하며 기도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여기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는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경회 장소로 가면서 마음이 좀 불안해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경회 하러 가고 있는데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까요? 아마 집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집회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여러 얘기를 하시다가 사경에는 잘 마치고 왔냐 그렇게 물으시는 말 속에는 내가 너 위해 기도했는데 잘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그날을 향해 나아가지만 혹 믿음이 약해질세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릴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다시 회복해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단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과 죄에 맞서서 실수 없이 실족감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뭘 돕는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기 싫어지고 무엇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앙을 하는 기쁨을 잃은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다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 누군가가 다녀간 것입니다. 지금 그 친구, 지금 상황이 이래서 실수했지만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구를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청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 때문에 눈물 지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마침내 구원을 지키다가 그 영광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결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변치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찾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그 찬란한 삶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부담감, 이것을 이겨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엘로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갈 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때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창조 당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영광의 날,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청원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의 찬미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458장입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가 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한 주일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로운 안식일, 이 안식일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어그러져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노쇠해져 가지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비록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때문에 마음의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여정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형제들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잡고 하늘 본향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수입의 열애 하나와 각종 헌물들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